할렐루야 기름문답 채널 제7주 세 번째 시간 제20문답, 제11문답, 제12문답, 제20문답을 선고하겠습니다. 제20문답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 그의 모든 은덕들을 받아들이는 자들만 구원받습니다. 제21문답 참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참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참이라고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순전히 은혜로만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 덕분에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내려주셨다는 견고한 확신입니다. 바로 이 믿음을 성신께서 복음으로써 내 마음에 느끼십니다. 제22문답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무엇을 믿어야 합니까?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된 모든 것으로서 우리의 보편적 의심할 여지 없는 기독교 믿음의 조항들이 우리에게 요약하여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조항들 사도신경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 천지 창조를 나를 믿사오며 그의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런 성신을 잉태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셨으며 본디오 빌라도 아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셨고 음부에 내려가셨으며 사흘날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성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들과 죽은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성신을 나는 믿사오며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사함과 육신의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할렐루야 기름문답 제7주 맨 처음 모든 사람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것과 똑같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에서 구원받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참 믿음에 의해 그리스도 안으로 접붙여져서 그의 모든 은덕들을 받아들이는 자는만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여기에 직접 언급된 단어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하신 자비로 지옥으로부터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언약과 선택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으로 정리할 수가 있고, 따라서 오늘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하나님 은혜로운 언약, 하나님의 이루라는 소제목을 붙여서 제 7주가 우리에게 전하는 복음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냐면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딱 제한돼 있어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한다. 그러니까 이미 마태가 이분 그리스도 오심을 기록을 할 때도 동정녀 마리아가 또 요셉과 더불어 아이를 낳을 텐데 그 아이가 하는 일이 무엇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명백히 한정을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실 자는 누구인가? 자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그 마태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구원할 자기 백성이 있고 또 버릴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구분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또 우리가 다른 말을 바꾸면 예수님은 분명히 자기 소유가 있고 자기 소유가 아닌 자들이 있다. 이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으로서의 기도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의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놓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가 따로 있고 또 안 주신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뜻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자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또 똑같은 맥락에서 17장 6절에 보면 내가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만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데가 있고 내가 세상 중에서 그랬으니까 또 그 세상 안에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요한사도도 분명히 구분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물론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없어요.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의 특징은 탄생 기사가 전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서격출하신 사실만 훨씬 더 종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요한복음 1장이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본 탄생 기사가 있는데 여기는 요셉과 마리아도 등장하지 않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7장에 분명히 언급하기를
세상 중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낸나이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하실 일이 딱 제한돼 있어요. 아버지께 자기 주신 자들을 위해서 활동하게 되어 있는 것이지 온 세상을 위해서 활동하는 건 아니다. 물론 그 세상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전 세계를 가리키는 것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애국과 똑같아진 이스라엘 또 세상과 똑같아진 당시 언약 백성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죠. 또 같은 맥락에서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그 저희를 위하여 비옵다 딱 저희가 제한돼 있죠. 또 구체적으로 명시하기를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지금 17장에서 기도를 아버지께 하고 계시는데 아버지께 기도하는 가장 중요한 건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전체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히려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해서 내가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명시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생각보다는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에도 안 돼요. 이런 것이 생각보다는 두려운 일이죠. 결국은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주신 일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이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인데 그 자기 죄로부터 구원하실 자기 백성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이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과거에 제3주에서 고백을 할 때는 고의적인 불순적으로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사탄의 편에 연합했다라고 이미 인류 전체의 상태를 표현을 했고 그러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천하가 다 아담에 속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사탄의 편에 연합되어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께서는 일부 사람만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것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크신 뜻인데 거기에 도전을 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한다면 이 자체가 하나님께 도전이 되는 거고 하나님께 반항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으로부터 또 지옥 형벌로부터 일부 사람만 구원하시는 것이 원래부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주권적인 결정이고 이걸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돌트신경에서는 선택과 유기의 교리가 특별히 이렇게 뭐 후에 훨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창세기 1장 자체는 선택과 유기를 얘기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창세기를 공부한다 할지라도 신약적 배경, 신약의 큰 원리 하에서 창세기를 봐야 되는 것이지 또 과거에 오래 목사님들이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장로교에서 배운 것은 창세기가 과학적인 기술인 것처럼 자꾸 착각을 해요. 그건 믿음의 책이지 이게 언약의 책이고 이게 구속사 특별 계시의 책이지 일반 과학을 가르치거나 학문을 가르치는 책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창세기는 어떤 책인가 그러면 출애굽을 위한 모세의 책이에요. 출애굽 자기 백성을 위한 모세의 책이기 때문에 인류 사회를 위해서 창세기가 기록된 게 아니라 출애굽하기 위한 그런 자기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시키고 자기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확증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출애굽시키신다. 이걸 더 분명히 설명하기 위해서 창세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성경 전체는 생각보다는 과학적인 책, 학문적인 책이 아니라 목회자의 책이다. 이렇게 하는 게 훨씬 좋아요. 이건 당대 모세가 목사로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기 위한 자기 백성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끌기 위한 그런 책이지 세상 과학의 책, 학문의 책은 절대 아니에요. 믿음이 없으면 또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면 그 책이 별로 쓸모가 없어요. 그 책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해가 안 될 뿐만 아니라. 따라서 오늘 에베소 1장만 본다 할지라도 3절에 보면은 찬송하려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또 여기도 그리스도가 있고 또 아버지가 등장을 해요. 다음 주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우리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신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데 그 하나님이 필히 예비하신 게 뭐냐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니까 창세 전에 택하신 거죠. 이 창세기 시작은 이미 언약과 선택이 분명한 차원에서 창세기를 시작한 것이지. 그 언약과 선택은 창세기부터 읽어내야 되는가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창세기를 기록한 목적 자체가 언약과 선택이 전에 있었어요. 그걸 바울 사도가 명백히 얘기하기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바울사도만큼 창세기를 잘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모세도 잘하겠지만 신약에 있어서는 오히려 모세보다도 바울사도가 더 창세기를 모세오경을 잘한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울사도가 모세오경을 바라볼 때는 창세 전에 하나님의 언약과 선택이 있었다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무엇인가 그랬더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거룩한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덕분에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이 이미 창세 전에 예비되어 있었다. 그걸 기록한 책이지. 막 인류 역사의 시작, 인류의 시작, 무슨 예수님의 어떤 시작을 얘기하기보다는 이미 하나님의 크신 선택의 경륜이 있고, 그 선택의 경륜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흠과 티가 없이 만유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바울사도의 전체적인 입장인 것이잖아요. 다시 정리를 하기로 한다면 주권적으로 은혜롭게 당신의 깊으신 뜻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부하고 사탄에게 연합된 자들을 일부는 버려두시고 일부는 건지셨다 이런 것이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탄에게 이미 연합되어 있다. 그것이 여러분과 내가 늘 전제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에요. 이런 것보다는 사탄에게 연합되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십자가 은혜로 다시 하나님 편에 끌어들인 자들이기 때문에 선이 분명한 것이지 애매모호한 게 절대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다 사탄 편에 속해 있어요. 제가 늘 목요일마다 강조하는 거지만 우리 교회 아이들한테 자부심을 심어주기 위한 것도 있겠지만 이 앞에 있는 인후초등학교 전체 교육 체제, 선생, 교사, 돈 들어가는 거 모든 것은 다 사탄 편에 속해 있는 것이지 그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무서운 얘기예요. 만약에 인후초등학교 그렇지 않아도 우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이 들으면 이런 거 나한테 돌말 판매라고 저는 명예훼손되지는 아마 구속될 수 있는데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는 반드시 사탄의 편에 있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지. 그냥 편하게 우리랑 잘 먹고 잘 산다. 실장과 잘 갈 수 있다. 저기는 더 똑똑하고 훌륭한 사람 많다. 저기는 세상에서 좌주지하는 참 유명인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문제가 전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버려두신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없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름받은 자들은 선택된 자들이고, 돌뜻신경 첫 번째 교리 제 15조만 본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영원히 값없이 주신 은혜인 우리의 선택을 우리의 설명하고 권고합니다. 그 성경이 선택하고 분명히 얘기한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도 선택이라는 말은 없어요. 특별히 창세기 1장, 2장, 3장은 선택이라는 말이 없어요. 언약이라는 말도 없지만. 근데 돌투신경을 작성한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아까 바울사도도 마찬가지고 분명히 언약과 선택이 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특히 모든 사람이 선택받지 않고 일본 선택받지 못했거나 하나님 영원한 선택에서 제해버린 점을 일부러 천명하는 경우를 통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를 공부할 때 반드시 성경을 공부할 때 선택과 유기를 공부하도록 돌투신경이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거 함부로 얘기하지 말자. 성경에 없는 얘기를 자꾸 하느냐 그러지 말고 돌투신경은 분명히 얘기를 해요. 바울사도의 입장을 따라서 하나님의 창세기 이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가 있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러니까 막 학적으로 따져가지고 막 자꾸 자기 논리를 완성시키려고 한다는 것이 그 부패한 인간의 도전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까도 모든 인류를 구원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분명히 선택에 유기에 하나님의 경륜이 있는데 그걸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모든 인류를 선택해야 된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건 하나님께 엄청난 도전이듯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기성 속에 우리의 의식 속에 자꾸 하나님이 경륜하신 것에 도전하려고 그래요. 그 사탄이 이미 우리를 자기 노예로 삼은 과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도 사탄 거예요. 우리 지성도 사탄 거라서 자꾸 사탄적으로 생각하고 싶어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당시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가르치는 걸 안 들으려고 하고 자꾸 사탄에 속해서 이순신 구원해달라, 세종대왕 구원해달라, 유관순 구원해달라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참 망령된 짓을 우리의 본성이 많이 한다. 꼭 세상 사람이 그렇게 말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본성도 자꾸 선택과 그런 유기를 쉽게 생각하려고 그래요. 그걸 믿어야 되는 건데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주권적으로 사탄에게 잡혀있는 사탄의 노예가 되어 있는 우리들 일부 사람들을 사탄에서 빼앗아 왔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큰 자비가 있는가. 우리가 오전 시간에 자비에 대해서 배울 때도 하나님의 자비는 분명한 목표가 있는 것이지 한없이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향해서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당신 택하신 자들을 위해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고 오래 참으시는 것이지 무조건 한량없이 마음이 커서
한라없이 마음이 넓어서 윗사람을 받아들이는 게 자비는 절대 아니에요. 자비는 오래 참고 자비한 그런 성신의 은사는 그리스도의 영이고 또 하나님 아버지 영이시기 때문에 철저하게 아버지께 속한 뜻을 이루는 것이고 그리스도에 속한 뜻을 이루는 것이지 성신이 임으로 막 그렇게 한없는 아버지를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벗어나서 그런 자비를 갖게 된 건 아니죠. 따라서 사탄이 하나님의 교회를 절대 파괴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시러 정확한 사람의 수를 딱 선택해 놨기 때문에 당신의 교회에 속하는 그게 14만 4천 명이 정확히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것이지 14만 3,999명이만 속해 있고 한 명은 사탄에게 그냥 뺏겼다. 또는 내가 보기에는 한 명만 뺏긴 게 괜찮아. 한 우리 교회만 보더라도 10명은 빼앗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14만 3,990명만 하나님의 교회에 속해 있고 10명은 딴 데 같이 방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택과 여기를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왜 우리 교회 사람이 안 나오지? 이런 것은 자꾸 그 후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서 또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될 문제가 있지. 하나님이 틀리신 건가? 하나님은 왜 자꾸 돌투신경이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한테 거짓말을 가르치는가? 믿거나 말거나인가? 이렇게 얘기하면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정확한 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역사의 마지막에 가면 정확한 수가 어린 양의 신부로서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교회가 절대 쭈그러들거나 갑자기 중간에 더 망하거나 또 이상하게 변질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가 모질하거나 남는 법이 절대 없는 것이죠. 계시록 13장 8절이나 10장 8절에도 보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선택자들의 이름을 가진 생명책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창세 전에 생명책을 다 쓰셨는데 역사의 마지막 하니까 막 지우고 새로 가입되고 지우고 막 새로 넣어놓고 보태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는 법이 있는가? 절대 그런 법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완전 무결하신 분이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이 한번 하고자 하시면 역사의 마지막까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 시행착오가 있다거나 거기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건 절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다른 이전에 개혁계 신앙 고백을 모를 때는 자꾸 호기심이 많이 생겨요. 내 이름이 생명책에 있는가 없는가. 만약 없다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없지 않은가 이런 식의 생각. 또 저 바깥에 있는 사람이 생명책에 있다면 뭐 내가 어떻게 나보다 훨씬 낫진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자꾸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맥락에서 선택과 유기를 가름할 수 있는 성경 말씀 또는 신앙 고백이라는 것 중에 우리가 신명기 19장에 있는 것이죠. 신명기 19장 29절에 보면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의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얘기를 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의 율법을 지키는 자, 율법 안에서 사는 자를 딱 구분해 내셨고 그렇지 않은 자는 함부로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는가 안 했는가 누구를 유기하시는가 그런 걸 함부로 알려고 하지 말아라. 그 오묘하고 신비한 일은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일은 오직 여호와께 속해 있다. 유일하게 여러분과 내가 우리 자신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언약밖에 없다. 이렇게 분명히 가르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거 나는 자꾸 하나님의 경륜 안에 속한 그걸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하는 그런 아까 같이 말씀드린 도전정신 그게 얼마나 악한 것이고 얼마나 폐역하고 그게 반항적인 것인가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잘 칼빈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뭘 하고 계셨지? 그러니까 너같이 쓸데없는 호기심을 가진 자들에게 몽둥이를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아주 해학적인 섞인 대답을 한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 것도 많이 있고 그 하나님의 경륜을 살피기에도 인생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우리가 그저 안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부족하게 알아서 허덕이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닌데 자기의 눈앞에 주어진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언약의 말씀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자꾸 그 이상 그 이하를 생각하려고 하면 뭐와 똑같아요. 이런 거 제가 뭐 멀리 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교회 안에 가장 어린 아이들이 자기의 관심사가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뭐 미분과 적분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생전 처음 전미분, 편미분이라는 걸 배웠는데 이건 고등학교 때도 없던 것이거든요. 제가 대학교를 졸업했다 할지라도 전미분, 편미분이 뭐야.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내가 다니는 대학교에 해당하는 교수가 없어가지고 전남대학교에서 불러왔어요.
불러와서 아무리 가르쳐도 점유분, 편분이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경제학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거든요. 수리경제학이라는 것인데. 근데 그렇게 가르쳐, 한 학기 동안 와서 열심히, 그것도 뭐 전남대학교도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노인네를 불러다가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갖고 문제하고 답을 외웠어요. 제 특기거든요. 잘 모르면 문제하고 답을 외워라. 그렇게 할 정도가 되는데 이제 초등학생 데리고 물론 천재가 있기도 하겠지만 미분 적분을 가르치고 그런다면 그리고 막 그게 고등학생이 화를 낸다면 왜 내가 이해를 못하는가 그거를 화를 낸다면 그거 참 진짜 어른이 못 말릴 일이잖아요. 여동바대가 그 정도예요. 하나님의 경륜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원대하고 정말로 그 사람의 짧은 지성으로 또 사람이 타락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사람이 다 할 수 없는 그런 높은 하나님의 경계가 따로 있는데 그거를 더구나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의 지성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하는 것은 얼마나 사람이 큰 무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인가. 따라서 왜 개혁교회에서 반드시 논리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했는가. 신앙 고백으로만 딱 접근하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장로교적인 싸움, 제가 졸업한 신학교에서도 막 교수들끼리 싸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순종적 순종이 어떻게 막 서로 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어요. 근데 고재성 목사님은 그런 논리적인 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방식이 있는데 뭔가 LG 시당법에서 이렇게 가르친다. 하이델베르크는 이렇게 가르친다. 돌투치 이렇게 가르친다. 쭉 그런 것만 가르치시를 해요.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시종일관 세상적인 논리를 막 근거해서 이렇게 갖다 싸우는 건 아니에요. 물론 성경을 주의하는 데 있어서 약간 참고로 하기는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 그러나 신앙 고백으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고재수 목사님 머리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니에요. 고재수 목사님의 아들은 이번에도 제가 이런 고재수 목사님 글을 탁 올리니까 그 큰아들이 딱 나도 봤다고 표시를 했는데 그 친구는 정말로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책을 딱 보면 한국을 다 이해를 해요. 딱 금방 다 기억을 해요. 그런 특수한 머리를 가진 사람들이 그때 해밀턴 신학교에 몇 사람 있다고 저한테 알려준 사람이 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친구예요. 머리가 좋은 친구인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해밀턴 신학교 교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목사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분은 그 아들은 뭐 교수 켈빈 신학교를 굉장히 탁월한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고 그쪽 계통에서 나름대로 일가견 있게 살지만 그러나 해밀턴 신학교 교수가 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믿음의 언어가 얼마나 익숙해 있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믿음의 선에서 딱 자기가 거기서 고백하고 끝내야 되는 것이지 그걸 자기 머리로 다 이해하려고 한다는 것 자체는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망령된 도전이 되는 것이다. 이런 거 우리가 잘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과 나는 내가 선택받았다는 것은 논리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 이론을 막 갖다 붙여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믿는 거예요. 믿으면 굉장히 감사하고 기쁘고 그것이 내 삶을 굉장히 힘있게 만들어요. 아, 내가 선택받은 존재구나. 내가 함부로 이 땅을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누군가가 그것도 세상에서 슬픈 사람이 지나가는 거지가 나 선택해서 돈 달라고 한다면 참 비참한 일이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를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선택받았다고 생각을 한다면 내 삶이 이렇게 쉽게 적당히 우물쭈물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 인생이 아니라 선택받은 자로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자기가 본인이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함부로 생각을 해서 내가 선택받았으니까 난 아무리 내가 내 인생을 그냥 마음대로 좌지우지 해도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선택받은 자는 선택받은 만큼 자기 삶의 정체성, 자기 삶의 고귀함, 자기 삶의 보배로움을 더 깊이 인식을 해서 아 내가 내 인생이 얼마나 귀한 인생인가. 하나님이 이런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 나같이 똑같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나를 선택하셔서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고 성신께서 함께 하실 때는 내가 생각 하나 마음 하나 감정 하나라도 귀하게 써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데 있어서 또 만유안의 그리스도가 통일되는 위대한 세계가 도래하는데 거기에 합당하게 내가 처신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선택의 교리는 기필코 뭐 때문에 바울 사도가 그렇게 선택의 교리를 창세전에 있었던 선택의 교리를 제시하는 것인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역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증거하기 위해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잖아요. 갈라디아 교회가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종교적인 사회를 변질되니까 그리스도를 놓치게 된 것이듯이 바울 사도는 시종일관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리를 은혜롭게 우리를 위해 죽으셨는가. 우리가 누구인가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가 해당이 되는 것이다.
천하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택된 자들에게만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구속 은혜가 개인화된다. 자기 것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유화된다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인데 그리스도가 아무리 사람을 위해 죽으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자기 것이 안 되면 그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내가 아무리 내 통장에 누군가 막 큰 돈을 부어놨다 그럴지라도 비밀번호 모르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뭐 통장에 있든 말든 뭔 상관, 내가 상관이 없는 건데. 근데 내가 쓸 수 있도록 전용돼야 되는 거고 사유화돼야 되는 거고 개인 것이 돼야 되는 것인 만큼 그걸 누가 하시는 것인가? 성신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신께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속의 경륜을 하셨다면 그리스도께서 구속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고 성신께서는 그 구속을 나한테 적용해 주신다. 이것이 이제 언약 안에 있는 얘기인 것이죠. 근데 선택의 교리를 기필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연결돼야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나한테 정말로 적용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속의 사역이 내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선택의 교리가 그만큼 중요하다. 선택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이고 선택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이지 선택되지 않은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거나 믿음을 가지는 법 절대 없어요. 나한테 믿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전적인 신뢰를 들 수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뭔가 이미 내가 선택받은 자구나라는 걸 확정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다시 신명기 19장 29로 돌아가면 오묘한 일은 여호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러니까 선택받은 자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성경이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다시 설명하기를 나타난 일은 우리 계시된 일은 우리말로 이제 번역을 할 때 아마 신명기를 번역한 사람이 처음에는 이게 언약을 잘 모르고 번역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묘한 일이라고 번역을 해놓고 나타난 일이라고 번역을 했겠지만 나타난 일은 우리에게 계시된 것은 영구에 우리와 우리 자신에 속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뭘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한 거로만 살아가는 거죠. 계시 안 한 것은 우리가 다 몰라요. 계시 안 한 것은 생명체가 이름이 쓴 것을 계시 안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히 계시한 것은 우리와 우리 자신에게 속했는데 그게 뭔가 그랬더니 율법의 언약의 말씀을 잘 새기도록 언약의 말씀 안에서 살도록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속에 언약 안에 있도록 한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것을 개혁교는 알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지나갔다 할지라도 교회 내에서 끊임없이 언약의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죠. 특별히 언약이라는 말 자체는 지극히 인격적이다. 또 지극히 친밀하고 가깝다라는 기본적인 뜻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오늘도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볼 때도 나와 너와 대대 후손 사이에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죠. 아브라함이 죄인이에요. 스스로 늘 지옥 가까이서 이제 사는 거예요. 지옥 가장자리에서 늘 사는 것인데. 근데 7절만 본다 할지라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핵심이 뭐예요? 넌 더 이상 사탄 편이 아니다. 사탄의 노예가 아니고 사탄의 자식이 아니고 너는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8절에도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근데 그 말을 다른 말로 한다면 이런 약속이 이런 협정이라고 하면 협정이고 계약이면 계약이고 언약의 내용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탄편 지옥편에 밀어넣지 않겠다는 뜻이고 오히려 생명하시고 구속하시고 건지시겠다. 그런 약속을 분명히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평생 끊임없이 불신과 싸워야 되고 의심과 싸워야 되고 계속해서 사탄의 교묘한 술수와 싸워야 됐겠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기었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아무것도 없이 나이가 90살이 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끝까지 주장해 주시고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더 선명하게 해주신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셔서 아브라함이 지금 우리가 금방 읽은 창세기 17장이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만약에 아브라함이 생각을 할 때 천만다행으로 롯과 똑같은 신앙을 갖지 않아서 롯과 똑같은 삶의 태도를 갖지 않아 다행인 것이지. 그게 여차하면 나도 롯과 똑같은 입장을 아브라함은 난 절대 산 거 똑같지 않아. 난 절대 롯과 똑같잖아. 그렇게 살고 산 건 아니에요. 끊임없이 집안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재산 문제가 있고 끊임없이 생길의 문제가 있을 때는 아브라함도 계속 롯과 똑같은 입장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유혹을 하루에도 몇 번씩 받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하나님께 끊임없이 호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자기가 바랐기 때문에 오죽하면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가르치는 바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 죽은 자를 살리신다. 물론 그것은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마음에 있는 고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뭘 확인했겠어요? 그 할례를 확인했겠죠. 할례. 하나님이 이런 내 몸에 우리 집안의 식구의 몸에 이런 분명한 약속의 표와인을 주셨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변화시킨 일이 없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걸 17장에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보다 더 큰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듯이 우리를 멸망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굉장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 입장에서 나를 판단하기로 하신다면 나도 100번 1000번 소돔과 고모라 사람과 별로 다를 바가 없고 차이가 없겠지만 그러나 그만큼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죄인인 것은 분명할 텐데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로 한다면 뭐 같이 망하기는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은 절대 나에 그렇게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아브라함은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속의 하나님이다. 심판주가 아니라 나를 궁일히 하시고 나를 자비롭게 상대해 주시는 그런 은혜로운 하나님이다. 이걸 믿은 것이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이제 자식이 나중에 이제 생겼고 또 이삭은 야곱과 에서가 생기잖아요. 그럼 이삭에게 뭘 얘기를 해줬겠어요? 계속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롭게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이신가, 어떻게 우리 하나님 되시는가를 계속 얘기를 해줄 것이고 이삭도 야곱과 에서에게 잘 얘기를 했겠죠. 근데 에서는 말을 안 듣고 이삭은 또 그 야곱은 말을 듣고 그런 상태에 있었겠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언약적인 그런 삶의 태도가 되어가지고 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킨 자가 있는가 하면 언약을 끝까지 거부한 자가 있었다.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가계에서 다 보는 것이죠.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선명하게 삶의 태도를 보일 때 아브라함 살아있었어요? 죽었어요? 아브라함 다 살아있어요. 이제 손자 하나가 말도 안 듣고 딴짓하고 세상으로 달려가는 것도 아브라함의 속에 아팠겠죠. 이삭만 아팠겠어요? 아브라함도 엄청 아팠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 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손자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함부로 기도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같으면 막 손자 막 벌벌 떨고 막 살려달라고 애걸복걸 했겠죠.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충분히 더 제시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더 제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라는 것. 자기도 의심을 했지만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라. 하늘의 무별처럼 바다의 무별처럼 반드시 우리는 너밖에 없지만 우리는 온 식구 다 해봤자 온 인류를 다 해봤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에서밖에 없어서 그 중에 하나도 지금 에서가 좀 떨어나가는 판국인데 그럴 때는 다시 롯의 얘기를 해줬겠죠. 롯의 얘기를 해주면서 내가 이런 아픔을 겪고 이런 슬픔을 겪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약속과 선택은 같이 간다. 이런 걸 분명히 또 얘기를 해줬겠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 이삭한테도 그만큼 위로를 해주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도록 권고를 했겠지. 자식 놈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그렇게 에서가 그 모양 그 꼴이야. 아브라함 이삭한테 그렇게 그랬겠냐고. 똑바로 키워. 그럴만하죠. 우리 같으면 네가 성머리가 그 모양 그 꼴이니까 에서가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충분히 그럴만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사이에 그런 말이 오고 가겠는가? 안 그래. 더 그런 말을 하기 전에 더 하나님의 풍요로운 언약의 약속, 그 자비로운 은혜의 약속,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 우리가 어느 만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의 불신과 의심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 것인가? 이걸 계속 옆에서 격려하고 정말 아버지와 아들 사이지만 아버지와 손자 사이지만 후퇴 만약 말을 하기로 한다면 성도의 교제를 신실하게 했을 뿐이지 사정없이 인간적으로 몰아치고 사정없이 막 자식도 혼내고 손자도 혼냈겠는가? 그런 부분은 없어요. 언약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언약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늘 가까이 붙드는 것이다. 그게 언약이지. 막 자기 현실대로 막 현실만 보고 방황하고 막 거기서 좌충우돌하고 거기서 떠들썩거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처신한 것. 그것이 만약 아브라함과 이삭이 행여라도 에서에 대해서 태도를 취했다면 어떤 태도를 취했겠어요? 오전 시간에 배운 대로 자비의 태도를 취했겠죠. 제가 혹여 행여라도 집을 찾아온다면, 행여라도 믿음으로 돌아온다면, 제가 행여라도 언약 안에 다시 뭔가를 배우기를 원한다면 내가 준비를 해야 되겠다. 무슨 말을 준비할까?
제가 행여라도 바깥 빽빽 돌다가 집 안에 들어온다면 뭘 대접할까? 무조건 음식만 대접하고. 물론 나중에 보면은 야곱과 에서 사이에 정말로 무슨 싸움이 나는 것인가? 먹는 것 때문에 결국은 싸움이 생기는 거잖아요. 파축 때문에 싸움이 생기고 뭐 염소 그런 털 때문에 싸움이 생기는 것인데 나중에는 이삭도 정말 우리말로 얘기한다면 총기가 좀 후려져 가지고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특별한 경륜이 있었겠지만 잘못 축복을 하는 것도 생기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만약에 이런 과제가 그나마라도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일, 그나마라도 이삭이 할 수 있는 일, 그나마라도 야곱이 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겠는가? 그걸 잘 생각을 해보면 성신의 열매가 있구나. 그 옛날이라 한다 할지라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성원과 자비와 양선 이런 것을 마음에 준비를 했겠구나. 그래서 그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에서가 들어오면 조금 친절하게 하고 조금 다정하게 하고 또 도망갈까 봐서 또 집을 나갈까 봐서 쩔쩔매고 막 전전긍긍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할 일을 하자. 그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소자 사이에 마음을 합쳤겠지. 뭐 부부 사이에 그렇게 마음을 합치는 것이고 그나마 집안은 3대 성적 귀자가 유효하게 된다면 그렇게 경건을 했을 것이고 그렇게 주님 앞에 자기를 들여서 살고자 했겠지. 거기서 막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막 아버지가 사정없이 자식을 혼내고 손자를 혼내겠는가. 그런 부분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늘 언약 안에서 약속과 함께 뭐가 있는 것인가? 자기 책임과 직분과 소명이 있는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과 소명은 언약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지. 그냥 직분과 소명이라고 해서 그거 없이 막 부모니까 무조건 큰 소리 쳐야 되고 내 자식이니까 내 말 들어야 되고 그런 건 아니에요. 언약 안에서 언약을 의식할 때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과 자기와 관계를 철저하게 신뢰를 할 때 자기 직분과 소명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다니엘과 요단만 보다 할지라도 그저 인간의 의리만 가지고 다니엘과 다니엘이 된다.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지속됐겠는 거 아니에요. 둘 다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서로 사랑의 신뢰 관계가 생긴 것이고 만약에 요나단이 다윗을 위해서 그 순간을 잘 준비하지 않았더라면 그 다윗의 필요에 적절하게 요나단이 자기를 희생시켜서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다윗이 또 삶이 얼마나 허망해졌겠고 얼마나 무너졌겠고 얼마나 자충우들하고 허덕였겠냐고. 근데 그 위기인데 절대 절명의 위기인데 요나단이 적절하게 자기를 헌신했어요. 다윗에게. 그걸 자비라 그래요. 이에 적절하게 자기를 준비해줬어요. 자기 역할을 감당해 준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요나단을 의지해가지고 세상을 더 힘있게 살 수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런 걸 나도 누군가에게 나에게 내가 내 역할이 도움이 되고 내가 필요가 되고 내가 그 사람에게 정말로 쓸모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것만큼 좋은 인생이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게 막 국가나 사회를 위해서 막 역사를 위해서 막 자기 기치를 내걸고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누군가에게 내가 도움이 되는 사람, 쓸모가 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 그것도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교회 안에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쓸모가 있는 인생이고 그게 진짜 보람 있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맥락에서 참 믿음은 무엇인가 이렇게 참 믿음이라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로 참으로 받아들이는 확실한 지식인데 그걸 기꺼이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언약을 인정하는 것이겠죠. 동시에 하나님께 순전히 은혜로 오직 그리스도 도로 덕분에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다른 사람들뿐 아니라 나에게도 내주시던 경건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시는가? 그리스도 덕분에 나에게 죄사함과 영원한 의로움과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만약에 이삭과 야곱 사이에 주고받은 것이다면 이런 걸 주고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소돔과 고모라에다가 휘몰아 넣지 않고 우리가 비록 가난하게 살고 허덕이고 살고 방황하고 산다 할지라도 나그네 같이 산다 할지라도 우리를 깊이 그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고 세상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는 것이고 이 땅의 진정한 주인이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것이지 그렇게 막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 온갖 악행을 저질러가면서 인간 제국을 건설해놓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쌓아가는 그런 현실 가운데서 그런 사탄이 심지어 롯까지도 거기에 유혹을 해서 아브라함에게 속한 롯까지라도 그렇게 망하게 만드는 그런 참 시험의 어떤 여건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전히 은혜로 그리스도 공로 덕분에 죄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신다. 너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나도 그걸 가지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다. 만약에 우리가 에서를 위해서 준비하는 게 있다면 이런 걸 준비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에서가 나중에 섰을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때 동생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아버지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엄마의 말을 들었더라면, 그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말을 들었더라면 이렇게 됐겠죠. 따라서 선택은 그 하나님의 일이지만 또 언약은 우리의 일이지만 언약 안에서 선택이 더 진짜 우리의 것이 된다. 하나님은 선택을 미지수로만 남겨놓고 그냥 영원한 비밀로만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믿음으로 선택이 내 것이 되게 하신다. 이것이 이제 신비한 내용이 되는 것이고, 그걸 하일베 기도응답에서는 잘 고백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는 거 아니다.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연합된 자들이 그 모든 은덕들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만. 난 그건 자기 정체성이고 그 자기 현실이고 자기의 인생이기 때문에, 아, 내가 참 믿음으로 그리스도에 접붙여져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구나. 그리스도가 이미 나를 위해 이루신 것이 부족한 것이 절대 아니구나. 나의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충분히 준비하시고 지금도 하늘보다 우편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그걸 놓치지 않도록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거구나.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분명히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언약 밖에 살아갈 때 삶이 굉장히 피곤하고 지치고 메마르고 허덕이고 방황하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 안에서 내 삶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내 현주소를 파악을 하고 내 마음의 진짜 자리가 어디인가, 내 영혼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확인하면 하나님은 위로가 나오는 것이다. 실제로 여러분과 내가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대하잖아요. 그건 내가 공부하는 이상이에요. 내가 읽는 이상이고 내가 대화를 하는 이상으로 한 성신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설교에 나온 거 안 나온 거,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엄청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하고 한 날 교회 나가니까 오늘 할 줄 봐도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것, 성신께서 나한테 역사하시는 것이 세상을 다 줘도 안 바꿀 만큼 그렇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 세상은 다 하나님의 버림받아야 되는 거고 심판받아야 되는 거고 저주받아야 되는 것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귀히 여기시는 거잖아요. 성신의 열매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상대방을 위해서, 상대방이 나의 쓸모를 잘 몰라요. 왜? 아직은 어리석고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이 많이 있고 그렇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상대방을 위해 준비하고 형제 자매를 위해 준비해가는 삶은 주님이 반드시 쓰시는 거예요. 그거는 나를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주님 무효화시키는 법이 없어요. 세상은 잘 모르죠. 또 보통 사람들이야 뭐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네 마음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주님은 당시 열매이기 때문에, 성신의 열매이기 때문에 다 아세요. 그냥 어쩌다가 그게 그냥 어쩌다 생겼다 말았다 있다가 없다 그런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반드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구원이 준비되어 있고 영원한 생명이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어 있고 하나님의 귀한 구속의 경륜이 다 그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열매만 쫙 맺고 그냥 쓸모가 딱 버리고 세상에서 소모품 인생이 되듯이 쓰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가치 있게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영원한 가치. 그 돈보다 더 힘이 있고 어떤 세상 권세보다 힘이 있는 것이지, 그 능력이 있게 성신 열매가 우리한테 주어지는 것이지, 내가 상대방을 위해 준비한다고 해서 내가 상대방의 쓸모와 유익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인생을 산다고 해서 그게 효과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효과 있게 하시고 반드시 열매가 맺게 하시고 반드시 주님의 나라에 정말 아름다운 가치가 있게 만들어주신다, 이런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과 제가 하늘의 기름답 제일문답에서 뭐라고 고백을 해요? 하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머리카락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나를 보존하신다. 오전 시간에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래요? 로마서에서 돌 감람나무도 그렇게 귀히 여겨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원 감람나무에 붙여주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참으로 머리카락이 있거나 말거나 우리한테 크게 의미가, 물론 뭐 머리에 수가 적은 사람한테 의미가 있겠지만 그게 크게 의미가 없는 것인데, 하물며 주님을 위해서 성신의 열매를 맺겠다고 분명히 주께 맡기고 자기를 성신께 드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겠는가,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되겠는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는가. 이것이 바울 사도가 계속해서 감탄조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나의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씻어주셨고 마귀의 어떤 권세로부터 나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숨소리 하나라도, 머리카락 하나라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라도 절대 나는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귀히 여기시는 것이고 철저하게 인정해 주시고 정말로 나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주께서 귀히 쓰셔서 당신 뜻과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이름의 영광을 반드시 드러나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언제든지
아무리 사소한 거라도 아무리 미미한 거라도 주님 앞에 귀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준비시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는 성신으로 나의 영원한 생명을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내가 세상과 구별된 생명인 것을 확신시켜 줄 뿐만 아니라 마음을 다해 즐거이 곧바로 주를 위해 언제든지 무엇인지 주께 드리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이고 삶의 목적이고 삶의 가치고 삶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걸 우리는 제 1문답에서 고백을 하고 또 우리의 믿음으로도 고백을 한다. 이것이 하늘 백과 이룸담에서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입니다. 아멘.